하나님께 한 시간씩 8번을 8일 동안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영혼 구원하는데 뭐가 내가 필요합니까 할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한 달 전에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게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구나. 또 설교할 때도 사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말에 사랑을 담아야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의무감이나 어떤 그 상처로 오지 않고 말에 사랑을 담아야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맛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를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말고 레마 같은 정말 그 심령에 가서 하는 그 교정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신문 읽듯이 읽는 사람한테는 별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100배로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1만 명 있어도 나는 너에게 아비다.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분파가 많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게바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막 파당이 4개나 큰 파당이 일어나서 분파가 있고 또 그때는 노예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이 신분차가 있어서 교회에 모이면 그죠? 야고보 사도에도 나오죠. 그런 신분차는 또 무엇을 얘기하죠? 빈부차를 얘기하죠. 빈부. 부자들은 별로 할 일 없으니까 미리 와서 성찬식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미 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야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먹니? 이렇게 하는 바울이 욕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마 그러고. 그리고 이제 종들은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힘든 일을 하다가 늦게 와갖고 배가 고파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 또.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먹냐 이러면서 그런 빈부차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전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가 많죠. 은사가 많으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그랬더니 막 서로 차별하는 거야. 내가 더 은사가 위다. 너는 요거밖에 안 되냐. 차이가 갈등이 참 뭐 음행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서로 차이와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야, 다 눈이겠냐? 다 발이겠냐? 그러잖아요. 응?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12장이고 오늘 13장에서 야 너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막 나눠주고 막 헌신하고 그래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다. 너의 능력이 너의 말이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된다. 시끄럽다. 막 얘기하지만 아주 소음이다. 너희가 능력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네 자랑이고 빵점이다. 네가 막 사랑 없이 막 나눠주고 불사르게 막 구제하고 헌신을 해도 아무 그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너한테도
유익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해도 사랑 없는 그런 것들은 상처와 분노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이웃도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을 나누고 빈부차를 나누고 은사 차이를 나누고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얘기하듯이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즉 사랑은 관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관계성이다. 아멘. 예.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차가워져요. 이렇게 우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사랑이 차갑다, 참 폭력적이다, 사람들의 느낌이 참 개인적이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 가득 차고 우리가 부드러워지면 그 차이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 1절에 사랑 없는 말은 소음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음에서 약으로. 네. 사랑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소음이고, 그래서 어쩔 때는 칼과 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펴요. 그래서 잠언 12장에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니와. 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자, 여기서 말을 뭘로 표현했죠? 칼로 말했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좋은 약,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잠언 12장 18절이에요.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합니다.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혹은 칼로 찌름같이 어떻게 말한다? 세 글자, 함부로 말한다. 뭘로 찌름같이? 칼로 찌름같이. 이것은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매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칼로 찌름같이 말하는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약 같다라는 거예요. 칼은 상처를 주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약을 바르는 거예요. 말이 약이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가 여기서 칼이 나오느냐, 여기서 후시딘 같은 약이 나와서 상처를 없애주는 그런 약이 나오느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닮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에? 마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잖아. 마귀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안 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막 비판해요. 마귀의 입에는 약이 없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몇 번 간증했죠. 자유로로 오는데 엄청난 마귀의 불화살들이 칼같이 찌르는 말들이, 너 여태까지 뭐 했냐? 사람을 정죄를 30분 동안 하는데, 20분 30분 하는데 사람이 너덜너덜해져서,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야, 나 내일 설교 못하겠다. 그럼 마귀가요, 안 보이지만 할 일은 해요. 이놈이 아주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놈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뭘로 죽여? 칼로 막 찌른같이 막.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올 때 약같이 와요. 약. 좋은 약이 돼서 그 상처를 치료해버려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 후시든을 발리시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뭘 낙심할 게 있냐? 네가 선을 행하니까 낙심도 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네가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할 거다. 그걸 1시간 동안 발라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칼이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도 마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칼 같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응?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부모가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확 우레를 해가 확 죽여버릴까요? 막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말하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전부 다 우레의 아들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나에게 힘과 긍정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길 바래요? 자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길 바래요? 아니면 계속해서 못한다 어? 어떤 말을 듣길 원해요? 마귀를 옆에 두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옆에 두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귀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보면 자꾸 단점만 얘기하고 칭찬과 격려는 없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마귀의 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까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한 2명이 내 옆에 붙어서 계속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여서 야, 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나의 배터리가 나 옆에 차고 다닐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인데 그게 자기 은사예요. 여러분, 사람 옆에 붙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 옆에 붙어서 사람을 보조 배터리처럼 충전시키는 말을 하면 여러분 옆에는 사람이 붙어요. 근데 자꾸 전력 손실 나게 하고 마귀의 역할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멘. 내 말이 소음에서 야구로 바뀌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랑으로 충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칼이냐, 입에서 칼이 나오냐, 약이 나오느냐. 많이 넣어놓은 게 나오겠죠? 예, 오늘 약을 많이 넣어놓으면 약이 나오겠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영어로 하면 엘로컨트라고 하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말, 엘로컨트한 말을, 기교 섞인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소음. 여러분, 소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약을 말하는 자, 칼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거기를 싸주고 힘있게 하는 보조 배터리 같은, 입에서 막 꿀이 나오는, 아멘, 약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됐나요? 두 번째 구절은 뭐죠? 능력이 너무나 많아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막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야, 나는 말이야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부자고 다 있는데 너는 가난뱅이고, 너는 또 은사도 약하고, 그리고 너는 이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빵점이라는, 빵점.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그걸 막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그것만 하면 그것은 빵점이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름이 아름이다. 멋있죠? 나의 이런 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다른 거야. 아유, 목사님 재미없는 얘기만 해. 그러지 말고, 저 재미없는 것도 여기서나 듣지. 이제 좋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다른 게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걸 믿어야 돼요. 다름은 싫으면 안 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다름은 싫어, 사람은. 응? 여러분 어렸을 때 크레파스 생각이 나요? 크레파스? 엄마 아버지가 좀 부잣집은 24색깔 36색깔 사고 좀 가난한 집은 12색깔 샀던 기억 나요? 색깔이 12색깔, 뭐 24색깔, 뭐 36색깔 있었던 것 같아요. 동그란 크레파스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각 달린 게 나중에 나왔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크레파스 한 통에 빨간색만 있어.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그냥 무슨 벽지 같은 빨간색 하나가 나오겠죠. 자, 색깔이 파란색밖에 없어. 그럼 파란색만 나오겠죠. 에? 색이 달라야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을이에요 지금. 내가 가을 산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뭐하러 가 이렇게 봤는데 단풍이 아주 똑같은 색깔이 거의 없어요. 다 달라. 단풍이 색깔이 이 색깔 저 색깔 다 달라. 어때요? 다 다른데 어때요? 하나만 있으면 뭐요? 하나만 있으면 야 불났나 그러겠지. 근데 막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막 다르고 그게 막 겹쳐지고 그러는데 이게 풍경하구나, 이게 단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놈은 이런 색깔을 주셨고 이게 색이에요. 색을 보면서 야 빨간색아 너는 왜 이렇게 빨갛니? 나처럼 파랗지 않고. 그럼 빨간색이 없으면 단풍은 어떻게 그려? 그럼 파란색이 없으면 하늘은 어떻게 그리냐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애매하니? 회색깔이야. 그럼 바위는 그 회색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그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나이 먹으면서 해가는 것 같아요. 원래 똑같은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거든,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겠냐? 다 통역하겠냐? 이런 얘기요. 달라야 아름다운 거고 그 색깔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야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태도다. 그 색이 달라 보여,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진짜 요번에 가서 우리 부흥사들이 저녁에 부부끼리, 이제 나는 부부로 못 가지, 부부끼리 나와서 서로 칭찬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고 막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잘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속으로 뭐 지지고 볶고 다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야,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할 때 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더만. 목사님은 너무 막 저돌적인데 사모님은, 또 사모님은 저돌적인데 목사님은 이럴 수도 있고, 참 다른데 아름다워. 아멘. 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부부 중에 하나가 제가 부흥회 갔던 울산 성목사님 교회인데, 앞에서 신일수 목사님이 사진을 찍다가 자기가 뭐 봉투 주러 나가니까 나한테 찍으라 해서 이제 앞에서 난 찍었거든. 다 하나씩 찍었어 그냥. 근데 그 부부가 나왔을 때 넉넉히 보다가 못 찍었어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은 색깔이 뭐랄까 오래 생각하고, 하여튼 사모님은 둘이 되게 다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둘이. 야, 이렇게 다른데 예쁘구나. 사진을 못 찍고 나중에 가서 그 자리 가서 미안해 한번 찍을게요 그렇게 찍었다니까요. 야, 우리는 다르면 비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 아멘, 그 다른 사람들을 색으로 해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른 색깔들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아멘, 그게 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너는 없고, 나는 이렇게 부자고 너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이런 성격인데 너는 성격이 왜 이런 식이냐 보지 말고, 그 색깔을 쉽지 않지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회색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 색깔만 있으면 빵점인데, 그죠? 선생님이 야 이거 그림 빵점이야. 근데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공동체 색깔이 다, 그럼 그거를 뭘로 봐야 돼요? 단풍화로 봐야지. 얘는 이래서 귀엽구나. 우리 권사님들도 봐요. 나이 드셨지만 얼마나 귀여우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나이 먹으면 서로. 옛날에는 외관상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데 깊이가 있어지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고 또 겉에도 보이고 아름답고, 참 누가 모이면요 단풍이구나 그 생각을 하세요. 저놈은 왜 그래, 저 인간은 왜 그래, 저 색깔이 왜 저래 하지 말고 다 우리 서로에게 하는 얘기죠. 무지개가 왜 예쁘죠? 색깔이 여러 개 있어서 예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요 색깔, 저 색깔, 요 색깔들이 하나하나 예쁘다고.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색깔이 좀 더 깔끔하고 자기 색깔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뻐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야, 나는 왜 제 사람보다 이걸 못하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살다 보면. 야, 나는 왜 저거보다 이거 못하지, 저거 못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게 있고 다윗에게 준 게 있고 다 달라요. 베드로에게 준 색깔이 있고 요한에게 준 색깔이 있고, 그죠? 베드로는 짧고 굵게 탁탁, 마태는 세밀하게, 다 이렇게, 누가는 또 더 세밀하게, 어떤 그런 색깔이 다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색깔이 이 가을에 여러분 잘 피길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색깔을 하나님이 자꾸 자기 색깔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내 색깔이 안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남을 너무 모방하고 남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내게 주신 색깔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색을 여러분 간직하고 기도하고 갈고 닦다 보면 하나님이 야 일로 와봐, 네 색깔이 이젠 필요해, 그걸 갖다가 쓸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또 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만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색깔을 주셨으니 그 색깔을 갈고 닦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야 쓰자, 그거 딱 꺼내서
뭘 어떻게 하죠? 그 앞에부터 들어온 것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그 본연의 색깔을 쓰시죠. 우리 앞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하나님이 본연의 색깔을 쓸 수 있도록 갈고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절은 뭐죠? 모든 것으로 돈을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건 봉사와 헌신이에요. 교회에서요,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성령 없이 봉사하고 구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상처와 분노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부자 권사님, 개척교회인데 부자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돈이 많고 그 교회는 워낙 뭐 교회도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교회인데 아직은 그분들이 마음에 조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전할 때 몇 천만 원을 1억을 댈 테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이래저래 하세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또 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이라 그걸 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뭐 하면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그 목사님 도와준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막 구제하고 내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해도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상처와 분노가 남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는 얘기예요. 인정은 하나님께 받고 또 사람에 이렇게 해주면 좋고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참 좋은 것인데, 사랑 없는 봉사와 헌신은 상처와 분노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아멘.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의 월급 뭐라고? 우리의 월급을, 사람들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2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회사원들이. 그래 안 그래요? 용집삼이 좋아서 움직여요? 그것도 5%는 있겠지만 월급 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차처럼 연료가 없는데 그 차가 좋을수록 힘들어. 그런데 연료가 있는 차는 기가 막히게 나가잖아요. 성령 외에는 우리를 봉사시킬 능력이 돈 줘도 못하는 게 원래. 돈 줘도 못해요. 돈 줘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성령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1년 봉사하면 3년 나가 떨어져요. 야, 쟤 그 기도 안 하고 저거 회장한다더라. 야, 쟤 기도 안 하고 성가대 뭐 단장한다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반드시 상처받으면서 화내면서 나가서 3년 교회 안 다니다가 하나님께 몇 대 맞고 돌아와요. 그냥 놔두진 않지. 근데 난 딱 보면 알아. 기품이 사라져. 한 6개월 하다 보면 말 되게 안 듣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안 알아줘. 그래서 3년을 떠났다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시 은혜 받고 자기 교회로 오는 경우를 몇 번 봐요. 얼굴에 다 나타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1년 성장할 거를 한 번에 3년에 1년 성장할 걸 3년을 성장해버려.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안 하면서 직분을 하면 이게 안 돼. 근데 기도하면서 직분을 하면 남들이 1년 클 걸 3년에 커버려. 그거는 그냥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힘든데 행복하면 성령이다. 예. 야, 너 미쳤어 그러죠. 예. 하나님의 일을 뭐 성가대하고 이거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참 힘든데 손해 보는데 이상하게 행복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권사님들 막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힘든데 마지막에 행복해. 아멘. 하루 종일 주일날 와갖고 봉사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저거 하는데 자꾸 마음에 만족이 와.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에요. 해본 사람 많은데 하여튼 잘 해보시길 바래요. 힘든데 행복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자 남자애들이 이제 너희들 연애할 때 봐라. 남자들이 여자들이 만나면 참 힘들어해.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거리인데도 가는데 막 너무 좋대. 예? 힘이 안 든대. 그러니까 힘든데 행복한 건 사랑이란 얘기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손해보는데 만족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애기들 키우고 기저귀 갈고 그거 몇 년을 애들 하는데 저도 우리 아내를 보면 애들 보면 없던 힘도 막 나고 그래. 나도 그렇지. 그게 뭐냐? 힘든데 행복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사랑. 가라사대 잘 영혼으로 들으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제가 어저께 장례식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허전하다. 에? 솔로몬이 얘기했죠? 허전하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나 또 여러분의 평소 생활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게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허전해요. 솔로몬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책도 쓰고 막 1000명의 여자도 있고 막 정원도 넓히고 너무너무 막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허전해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 적거든. 그러니 허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그가 마지막 서신 뭐 디모데후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어때요? 나는 이상하게 만족이 된다 그러죠. 나는 뿌듯하다 그러죠. 내가 고생한 것들을 쭉 쓰면서 나는 정말 달려갈 길을 그러잖아요. 내가 겨웠다고 안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게 끝났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죽을 때 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어저께 장례식에서 이렇게 갔더니 또 어머니가 막 우시잖아요. 또 정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나랑 사모랑 국화꽃을 하나씩 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20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옆에서 오래 우시니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오래 우시니까. 나도 오래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 그 돌아가신 형님이 여기 또 왔다 가신 분이거든요. 당뇨병 오래 겪어갖고 여기 와서 저한테 내가 그랬어요. 형, 나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별 부응도 안 되고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형이
사구야, 이게 정상이야.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게 정상이야. 세우자마자 막 2조의 절개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야. 교회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응? 이게 정상이야 그러는데 그 깊이가 있더라고. 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구야, 고생하다 보자. 고생하다가 다시 보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 그냥 마귀의 음성 아니겠지 뭐.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 고생 안 했다고, 난 정말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각자가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을 만날 그때가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 그 의식이 확고히 있는 설교자, 목사들을, 그리고 집사, 권사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확고함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그 확고함이 있다면 지금 힘든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 만날 때 나는 아무 수고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은 아닐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까지는 우리 못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다 만나요. 아무 수고도 안 했다는 게 자랑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뭘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봉사와 헌신과 구제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생하면 그 고생이 결국 고 높은 곳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상과 별이 명확한 분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상과 벌이 확실해요. 상과 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상과 벌이 반드시 있고요, 만날 때도 당연히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말이 칼이 아니라 약이 되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라 다름이 아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달라서 아름답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막 색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해줘야 돼. 기뻐해주고, 야 너는 색이 정말 이상하지만 멋있다, 이렇게 봐줘야 돼. 아멘. 너는 뭐 색깔이 이러니? 우리 교회랑 색깔이 안 맞아.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상처와 분노의 봉사에서 성령으로 고생했는데 만족하고, 고생했기에 고생하는, 이해되죠? 한문으로 고생하는, 아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